여기까지. 그런데 10절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르우벤 자손 므낫세 반지파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편은 이제 서쪽 보이죠. 우리는 이제 여기 살아야 되고. 그래갖고 요단 강가에다가 저쪽을 향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굉장히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왜 문제일까는 11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강 건너 뭐 저 두 지파 반이 뭐 엄청나게 지금 뭘 만드는데 제단 같은데 엄청 커.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도는 거예요. 얘기가. 네. 그 12절. 그래서 이쪽에서 이걸 듣고 화가 났어요. 이쪽 9지파 반이. 그래서 실로에 모여서 야, 우리 저놈들 한바탕 전쟁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위기가 온 거예요. 두 번째. 왜 이게 위기가 됐을까? 지금 전면전이 일어날 상황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라고. 그동안 수없이 고생하며 동고동락, 고생과 락을 같이 했던 사이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단 동편 달라했다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지금 다 됐는데, 정복했는데, 땅도 분배 받았는데, 다 됐는데, 그런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났어요. 제단이 문제가 된 거예요. 제단. 13절. 그래서 일단 어떻게 했느냐? 9지파 반이 전면전 전에 먼저 대표를 보내요. 비느하스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어요. 이게 뭐냐면요. 레위기 17장으로 가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단이라는 거는요. 성막 앞에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에요. 제단 앞에만.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성막 앞에만. 성막이 없는데, 성막은 지금 이쪽에 있는데 거기다 제단을 딱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저놈들 미쳤구나. 우상 숭배하려고 그러는구나. 뭐 이런 막 얘기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두 지파 반이 지금 요단 강가에 잘 보이게, 이쪽 보이게 제단을 탁 쌓아놓은 게, 그게 이쪽 지파에서는 생각하기를 반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제 따로 가자는 거구나. 쟤네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신으로 이제 갔던 이 비느하스가 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게 와서 얘기하는 장면이 17절이에요. 얘기 한번 볼까요? 들어볼까요?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지금 또 그러느냐? 18절인지 그러거든요. 진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쩌라고 얘들 이러냐? 이제 이렇게 먼저 말을 한 거예요. 자, 먼저 부올의 죄, 17절 부올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뭡니까? 바알부올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 우리 여호수아 하면서 앞에 부분에 했던 내용이요. 시딤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음행하다 보니까 여인들이 나랑 계속 만나려면 이 바알 신당에 좀 가줘야 돼. 같이 거기 가서 예배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또 그냥 그래? 그러고 그냥 이렇게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알부올의 산당에서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기억하시죠?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까지 어떤 한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진영 안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음란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없어서 비느하스가 가서 창을 가지고 성관계 중인 그 두 남녀를 그냥 창으로 관통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진노가 그쳐요. 연병이 그쳤다고. 그때 그 바알부올의 그 사건 때문에 연병으로 24,000이 죽어요. 글쎄 뭐 이것이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무슨 어떤 뭐 성병이었는지 뭐 무슨 병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연병이라는 건 전염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24,000이 죽어나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했다가 이 재앙을 맛보고도 지금 너희가 또 제단을 쌓는 거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19절,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와서 그럼 제단을 쌓지 왜 거기다 쌓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20절 아간 얘기를 또 꺼냅니다. 그러니까 바알부올의 얘기를 꺼내고 아간의 얘기를. 아간 기억 안 나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몰래 이렇게 했다가 큰 진노가 임하지 않았냐? 어찌 이 일을 또 하느냐? 또 맛보고 싶으냐? 깨닫지 못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간의 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물건에 탐이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던 것, 그 결과는 아이성 패배였습니다. 사기가 충천했었는데 여리고에서, 그죠? 그 다음에 아이성 가서 아주 쓰라린 패배를 당합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 부올과 아간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래도 잘 될 거야, 그랬던 거지만 언제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쓰라림이었어요. 큰 화를 불렀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타협이 없었던 거죠. 전쟁 불사 이러면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21절부터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제단을 쌓았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부터 볼까요?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수령들에게 대답합니다.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장차 알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제단 쌓은 게 만약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우상 숭배하고 싶거나 아니면 우리가 범죄할 마음이 있어서,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 주께서는 그 다음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아니란 얘기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우리가 제단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우리 멋대로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그냥 거기서 번제나 소제, 즉 그 요단 건너가지 않고 그냥 편의대로 우리 마음대로 쉽게 그냥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 만든 것이거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홉 지파 반은, 여기서 온 대표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건 아니네, 좀 뭔가 오해가 있었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4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제단을 쌓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같이 다니지 않잖아요. 떨어져 살잖아요. 언제 또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때는 같이 싸웠고 6.25를 생각해 보면 그 전쟁 때 살아 있었던,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대부분이 다 그 전쟁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후 세대, 후일에 가면 너희의 자손이, 여기서 너희의 자손은 이제 아홉 지파 반이죠. 그 다수가 이 소수인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성막도 없으면서 제단도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25절, 너희에게는 받을 분깃이 없다. 이미 하나님이 그때 요단을 딱 갈라서 이쪽 저쪽 해서 나눈 것이다. 너희는 이제 우리랑 상관없다. 혹시 그럴까 봐서 우리는 너희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니라, 그 상징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어떤 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기억하라고, 기념비같이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내 아들, 딸이 신앙 잃어버릴까 봐, 믿음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럽니다. 그래서 27절, 이게 이제 그들의 답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요단을 사이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민족이라는 증거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9절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우리가 돌아서려고 딴짓하려고 한 것은 결단코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돌아가서 30절부터 32절까지 2차 저차 보고를 해요. 그리고 이 9지파 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33절에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33절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 말씀이니까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굉장히 위기였는데요. 이제 다시는 우리 같이 저 사람들 그렇게 오해하지 말자. 오히려 그 위기가 굉장히 두터운 신뢰로 좋은 관계로 이렇게 맺어지는 걸 오늘 여호수아 22장이 보여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해는 풀어지고 기쁨이 찾아왔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2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만나는 상황입니다. 내 입장이 있고 너 입장이 있고 그렇죠? 우린 늘 그래요. 근데 그 입장이 같고 좋으면 괜찮은데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아니 많아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심지어는 부부간에 배달의 민족 시켜도 달라요. 나는 짬뽕이 먹고 싶은데 너는 죽이 먹고 싶으냐 이렇게 그 다르다. 서로 생각이 다르면 표현이 달라요. 근데 그 표현이 때로 내 상처와 또 맞물리기도 하고 그래서 섭섭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예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싸우고 누구 파 그래서 갈라져서 부딪히고 그냥 그래요. 목회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목사님들이 되게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왜? 교인들이 두 팔을 딱 나눠줘서 목사님 누구 편이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되냐? 그거 방법 없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의 표현이 다르고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이 양쪽 지파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궁극적 목표 이게 중요하구나. 결승점까지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다가 누가 넘어지면 가서 더 일으켜주고 그러면서 그게 내가 기쁜 거야. 이 사람 일으켜주니까 너무 기쁜 거야. 이 사람 일어나면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나았다 그러면 그게 또 내 기쁨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저도 이 말에 대해서 부끄럽죠. 인간이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말씀 앞에 서보면 말씀이 그리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내 부끄러운 것을 다시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그리고 또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찾아봤어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꿨나. 되게 위태로웠는데 이것을 어떻게 복으로 바꿨나. 복이 됐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분한 대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딱 단정하고 가서 들이받지 않았어요. 대표를 보내서
충분한 대화를 먼저 시도했어요. 우리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그 대화가 충분하지 못했나? 이 생각을 한번 하고 좀 충분히 한번 대화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즉 충분한 대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얘기를 했는데 갈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충분하게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서 굉장히 화가 났지만 너의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들어준 거예요. 그게 충분한 대화였어요. 교회에서도 갈등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왜?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그 어떤 이들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계시죠?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져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런 분들 있어요. 그 가만히 들어보면 그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뭐냐면 교회가 뭐 그래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싸우고 헐뜯고 뒷담화하고 뭐야? 근데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죠. 죄인이 모인 곳이죠. 우리는 부족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해요. 언제나 우리가 시험 드는 건 그거예요. 그렇죠? 시험 들 만한 일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면 이겨내요. 그리고 그 시험거리를 복으로 바꿔버려요. 은혜로 바꿔버려요. 저 사람이 나는 정말 미웠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요. 이런 이야기도 간증 들어봤어요. 청년부 시절에 우리 어떤 목사님 부부예요. 그렇게 싸웠대요. 두 분이. 그래갖고 이 사모님의 목사님이구나. 목사님의 친구분들이 이 교회에서 여인을 만나면 쟤만 아니면 된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둘이 결혼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본인들 결혼한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쟤만 아니면 돼. 그런데 심지어는 많은 여인들이 자기한테 대시를 했대요. 결혼하자고, 교제하자고. 그런데 쟤만 아니면 돼. 한 그분이랑 결혼했다고. 그때 사모님은 또 그때 내가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뭐 이러고 또 농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었는데 그냥 바꿔버려요. 원수 같았는데 절친이 돼. 왜 그럴까요? 충분한 대화를 하고 나니까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신뢰하게 된 거죠. 이렇게 멀어졌다가 하나를 잃고 둘을 얻은 것이죠. 믿음 생활에 이런 재미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 이룰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하는데 그걸 한 잃고 끝나면 안 돼요. 둘을 얻어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갈등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러면 중재는 누가 해요? 목사가 해요.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가운데 딱 서서 이제 이쪽 이야기 듣고 저쪽 이야기 듣잖아요. 그럼 두 이야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두 분이 조금 더 대화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꽤 많아요.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 없구나. 이것을 오늘 말씀드려서 알게 됩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직장에서건 사업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친구 관계건 정말 만나는 곳마다 행복하고 선한 열매가 맺히고 좋은 열매가 맺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신나고 기쁘고 평안하고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란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그렇다면 네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충분히 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혜를 줘요. 혹시 이 문제 앞에 서 계시다면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가야 할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회복케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시는 거야. 기쁨을 주시는 거야.
부족하면 도저히 안 돼. 난 걔랑 말하기도 싫어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너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상처가 있으니까. 도저히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체험받고 그리고 또 해보고 그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충분한 대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만 되면 다시요. 기회만 되면 손을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시죠. 한번 내밀어 보시죠. 자, 기회만 되면 품을 생각하기.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우리가 몸으로도 한번 해보면 한 번만 더. 기회만 되면 내가 품을 거야. 내가 품을 거야. 이렇게 다가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상 숭배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지만 혹시 만약이라도 그거 아니라면 내가 모르는 다른 의도라면 품을 생각 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바뀌지.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기쁨이 됐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지 내가 품겠다. 그것이 이 어려움을 복으로 바꾸는 기가 막힌 얘기였어요. 그래서 오해를 뒤로 하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살다 보니까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틀어졌어요.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오해했네? 그 충분히 풀어줘야 돼요. 근데 안 풀어지는 거야. 그죠? 왜? 그 오해하면서 남겼던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제는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 1번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갈등했는데 그게 오해야. 그러니까 1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 얘기하면서 싸우다가 2번이 생겼어. 그래서 1번은 이제 해결됐는데 2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래 1번이 아니라면 그게 오해라면 내 기회만 되면 품겠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상대와 갈등의 대화를 할 때 풀고자 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너를 내가 오늘 박살내고 싶은 마음이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대화는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기회만 되면 내가 품을 거다. 그 마음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싸우려고 덤벼드는 일을 종종 봅니다. 우리 교회에 이번 연도까지 잔금 못 치러주시면 우리가 이자를 매달 얼마씩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도 교회고, 그렇죠? 그것도 사는 것도 교회고, 거기도 기도하고 있을 거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피차간에 정말 풀어지는 좋은 역사를 주시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될까. 우리 한번 손 맞잡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 풀어봅시다. 아,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구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확 쉬워지는 거야. 더 싸우려고 덤빌 것 같은 마음이 내게 들거들랑 대화를 중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품을 마음 주실 때까지. 그리고 다시 대화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접촉점을 찾아보려는 거.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갑시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다시 좋은 관계 됩시다. 품어보려는 대화. 우리에게 성숙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갈등 과정에서 생겨난 쓰레기는 과감히 버리기. 이게 중요합니다. 이 방금 두 번째 말씀드렸을 때 그거죠. 2번. 2번이 있다면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상대가 나를 오해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오해는 풀렸습니다. 그러나 언성을 높이는 바람에 내가 남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나한테 그래? 그건 아니지.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한 거야? 막 이런 감정의 앙금이 남아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오해한 것이 풀렸어요. 해결됐어요. 그래, 너와 나와 함께 해보자. 그렇다면 그 감정에 쓸데없는 쓰레기를 버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소가 먹으면 그냥 우리 사람처럼 꿀떡 생기지 않죠. 사람은 꿀떡 생겼다가 다시 역류하면 아시죠? 뜨거운 거. 예, 저 자다가 그거 좀 있어요. 저는 결국 저녁에 먹으면 안 돼요. 저녁에 먹으면 거의 반 이렇게 반 앉아서 자야 돼. 안 그러면 자다가 그냥 욱 이렇게 올라오면 뜨거워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소는요, 아시죠? 심심하면 다시 꺼내 위에서. 그래갖고 또 씹다가 또 넣어. 그러다가 좀 부족한 것 같아. 한 번 더 꺼내. 또 씹어. 그걸 되새김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갈등의 문제를 되새김질하는 인생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 보면 또 꺼내. 그때 나한테 그랬지. 예배드리고 해결됐어요. 성령께서 평안한 마음 주셔서 돌아가.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또 꺼내. 이거는 내가 잊을 수 없어. 10년 동안은 잊을 수 없어. 그리고 막 계속 꺼내. 또 씹어. 또 꺼내. 또 씹어. 그러면 안 되죠. 뭐가 그렇게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야 되죠. 잊을만 하면 말씀 또 꺼내. 또 말씀 씹어. 또 꺼내. 말씀 씹어. 참 평안할 거예요. 그죠? 그 인생 참 복될 거예요. 참 기쁠 거예요. 참 행복할 거예요. 오늘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이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하고 품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쓸데없는 감정은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니들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아간의 죄를 보고도 부활의 죄를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냐 막 이랬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나 쓸데없는 것들은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뻐하는 이런 장면을 오늘 보여줘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보면 참 놀랍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이 갈등 깊은 이 한반도, 그냥 잊을만 하면 또 꺼내서 씹고 잊을만 하면 또 꺼내서 아니고 정말 충분한 대화와 어떻게든지 품으려는 마음과 감정에 쓸데없는 쓰레기들은 좀 제하고, 이런 지혜가 이 나라에 우리 민족에 주어진다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세계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민족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말씀이 회복해 하고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시는구나 하는 것. 이 나라가 또 온 세계가 주의 은혜로 그렇게 오늘 이 밤 우리 개인의 문제도 놓고 또 이 나라의 문제도 놓고 기도하는, 이 간구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찬양하고 마지막 찬양하고 저한테 악보 하나만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라는 곡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반주 시작해 줄게요. 표대를 향하여랑 하나님 그 나라에 할 건데요. 표대를 향하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당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 돼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혹여 지금은 평안할지라도 살다 보면 그런 갈등의 문제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다시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앞에 있는 산과 같은 어려움들이 다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부를 거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치유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게 유익하다. 한 번씩만 부르고 갈 거니까 진하게 고백하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처음부터 합시다. 내게 유익한 넌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육체는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둯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다 일어서서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면 자유롭게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려놓읍시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내 인생에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날 자유케 하십니다. 이 밤도 날 회복케 하십니다. 다시 한번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고민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 모든 인생에 참으로 넘기 힘든 그 모든 산들 앞에서 오늘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